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을 확실하게 해석해드릴 우리는 꿈쟁이들입니다. 네, 오늘도 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꿈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저요. 네, 저요. 네, 시작부터 꼭 그렇어요. 시작부터 텐션이 깜찍하게 저요. 저요. 오늘 발랄하다 발랄해. 네 좋아요. 그럼 한번 발랄하게 꿈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내용이 발랄하지가 않아요. 꿈에 전쟁이 났어요.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싶은데 마침 바깥에 창문을 보니까 폭탄이 또 터지는 거예요. 왠지 방향이 서울 쪽에 폭탄이 터지길래 제가 아유 큰일 났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도망가야 돼. 우리 도망가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도망가야 된다 했는데 안 가셔가지고 막 보여드렸어요. 저기 폭탄이 터지고 막 뉴스에는 야구 방망이로 사람들이 때리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니까 그때 막 옷을 주섬주섬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저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구 방망이를 들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야구 방망이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야구 방망이 든 걸 가지고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막 나를 자신을 막 공격할 줄 알고 추궁을 하길래 이거는 나를 보호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보호하려고 든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꿈에서 깼어요. 그럼 꿈속에서 전쟁이 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꿈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 현실을 비유하거나 우리 삶을 비유하거나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아마 현실에 지금 난 전쟁 같은 이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다들 뉴스에서 보니까 야구 방망이를 들었잖아요. 서로를 공격했잖아요. 근데 요즘 문제가 심각한 게 서로가 서로를 너무 비난해요. 인터넷에 보면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냥 서로가 물어뜯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인터넷 뭐 뉴스 같은 것만 봐도 막 뭐 대통령 욕부터 해가지고 뭐 일반 어떤 정치인들 특정한 타들 뭐 서로가 서로 간에 막 싸우는 것을 볼 때마다 요즘에 교회 욕도 그쵸. 슬퍼.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무기 든다는 건 결국 상대방을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피해를 입히는 게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악플들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너무나도 상처 주는 게 이게 전쟁으로 보이더라고요. 전쟁이라고 하면은 일단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네. 혹시 꿈에서도 그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제가 보는 게 다 꿈에 나오는 거니까. 세상을 되게 부정적으로 저 되게 부정적인 사람. 저 아주 불신하고 불만이 많고 안 믿어요, 저. 공격당할까봐 미리 그렇게 디펜스 네. 치시는 거예요? 오늘 좀 똑똑하다. 사람들이 막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막 대규모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보수와 진보가 양쪽으로 극렬하게 대립해가지고 서로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꿈에 보여주신 거 아닌가 싶네요. 야구 방망이는 무엇인가요? 무기 아닌가요, 무기? 무기죠. 사람들이 다 그거 네. 들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전사님이 네. 딱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면서요? 나를 보호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보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들었죠. 교회를 이제 서울로 주일마다 가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특히 서울이 그러한 시각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막 비대면 예배다, 뭐 2주간 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시각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안내를 해요. 출입구에서 안내를 하면서 혹시나 낯선 사람들이 올까, 혹시나 사람들이 올 때 막 소독도 해야 되고 이런 마스크 쓴 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거리를 잡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고 코로나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무기를 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새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 코로나의 문제 원인을 교회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공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방망이를 들었다. 저번 주 주말에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급하대. 그런데 찝찝한 거예요.
아. 새로운 사람이 낯선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 그치. 자체가 그쵸. 그래가지고 되게 막 마음속에서 그렇다고 막 밖에 나가서 싸라 우린 안 된다 안 된다. 알아서 해결해라 할 수 없으니까 다 소독을 시키고 명부를 작성을 하고 또 화장실 갔다 오시면은 거기 다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호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였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제 막 드리라고 하니까 그래도 네. 정부에서 허락해 준 거는 20명 이하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저희 철야 드린 인원이 정말 극소수예요. 이게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으로 극소수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분들이 시각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교회 불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계단에 모든 불을 끄고 들어오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도 진짜 거짓말해라 한 사람씩 5분 간격으로 나갔어요. 우르르 나가면 신고 들어올까봐. 진짜 그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신고를 하는 게 교회에서 목사님 가족만 그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신고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나라가 이제 예배드리면 신고당하는 마치 공산국가 같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기라는 것은 사실은 공격 용도도 있지만 방어 용도도 있습니다. 아까 꿈에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 주연 전도사가 줄었던 무기는 방어용 야구방망이였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하는 이유도 사실은 명목상은요 방어용이에요. 핵 전쟁에 대한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자 이제 핵 무기들을 보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방어할 때는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방향이 아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무기랑 똑같은 무기를 들고 막 싸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시위하고 나가서 막 뭐 던지고 막 이런 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나가서 막 시위하고 이렇게 똑같은 세상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나가서 막 시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방어하는 것은요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가 목적인 것이지 그걸 들고 막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선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제는 전대도 갖고 배낭도 갖고 그 다음에 심지어 칼이 없으면은 팔아가지고 칼도 갖고 다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싸울 때 있으면 싸우고요 화평할 때는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야구방면 그거예요. 예배. 우리 이제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려야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 왜 무기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서 되게 부정적인. 저저번 주 주일날 우리가 이제 대예배 드리려고 반주를 하는데 그날 찬양 콘티에 예배합니다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막 이제 막 카메라 켜놓고 다 마스크 끼고 막 시청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하고 나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주를 딱 하고 나서 후렴구에 예배합니다 하는데 진짜 거짓말이라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예배 드림이 정말 기쁨이구나.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간절함이 정말 마구마구 올라오는 그런 한 주였어요. 예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그런 일 있다면 이럴 때 벌금 한번 내보고 이럴 때 감옥 한번 가보고 이럴 때 순교 한번 당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예배를 드리다 죽은 게 순교다.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다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역시 교회가 이래야 돼. 그래 이웃을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릴 줄 알아야지가 꽂힌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가 네.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데 그 뒤를 보면서 그러니까 너네 교회 이웃들을 위해서 예배를 참을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고수하되 최대한 퍼지지 않게 지킬 건 지켜야지. 지킬 건 지켜야지. 정말 사람들을 하고. 근데 사실 네. 교회에서 방역 진짜 열심히 해.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해요. 저희 교회 진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한테 소독약 맡기면 어설프게 할까봐 본인이 직접 지하서부터 3층까지 4층까지 다 하고 다니죠. 구석구석.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은 잘못했다고 얘기 들을까봐 일부러
땀 흘리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 지금 시각이 어떤 교회 일부 어떤 사람들이요, 아 코로나 이런 거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어 이러면서요 아주 방역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스스로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랑 예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막 밖에 현수막 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예배 안 드립니다, 이딴 거 붙여놓는 교회가 어떡합니까? 이런 시기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항상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쁜 점은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알곡이 구별됩니다. 반드시요, 이런 어려울 때 교회로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교회에서 잘 놀다가 어려울 때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분리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시려고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참 기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오기제는요? 잘 치고 들어왔다. 아주 매끄러웠죠.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워가지고요, 상당히 조금 우리가 순화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국이니만큼. 오늘의 기도는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지금 2년 전쟁이 아주 극심하잖아요. 이런 2년 전쟁을 끊을 수 있는 그 핵심이 바로 교회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촬영은 철저한 방역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항상. 이분께서 철저하게 방역했습니다. 네.